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높이 들고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 다 얻도록 주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복음 나팔 불며 나가서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지니 인생자 대적하게 임마님 얻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만을 대하라 복음의 갑옷 입고 기도의 힘으로 내 지금 맡은 데서 용감히 싸워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조막이 대적하고 늘 승리하여라 승전한 군병들은 영광을 누리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실제로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 일어서셔서 59장입니다. 58장. 58장 부르시기 전에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해보십시다. 다 가지셨어요? 시작.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보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기는 자기의 길을,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58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저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무엇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에 저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에 저의 마음을 다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저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쉬어서 427장입니다. 42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끈끈 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주
위대하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령침례교회 각 지체들 함께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모든 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죄악들을 스스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돌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말씀처럼 저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귀와 지갑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회자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회자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 담대하게 또한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의 어떠한 방해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련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 2주 지나면 이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수련회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7월 30일 날 오후에는 또 설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영재님도 준비하시고 또 거리 설교 실습하실 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쪽에 신은 선자매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제가 뭐 4,000장에 뭐 5만 원이라고 뭐 우리 교회 이름 다 이렇게 했어요. 뭐 우리도 쓸 수 있게 한 4,000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주문하시면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게 가장 효과적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또 뭐 우리 신자매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특송 있으시죠? 네. 특송 하시고 우리 또 김동현 형제님 간증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부터 이렇게. 한 354장 내게 원하시는
예찬 형제가 그냥 엄청 성장했죠. 피아노도 잘 치지만 뭐 정말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 할 고등학교 한 1학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도 이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가면 예빈이도 잘 할 것이에요. 그렇죠? 네. 더 잘할 거예요. 예. 자, 우리 동현 형제님 나와서 간증. 안녕하세요. 짧게 구령 간증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한 혼을 구령하였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두었는데 한 분이 대화를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이셔서 쉽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2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주 모범적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제 취미인데 블로그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글이 구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도 구령 많이 하셔서 하늘나라에 저희 앞으로 갈 천년왕국 천국에 금은 보화를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령 이제 우리가 구령 해보지만 구령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구령해서 한 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령하시거든 이제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구령했던 거 간증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도전이 되고 또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건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하던 대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이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나가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오 주여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세잔에 섰으리이다. 너는 주의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우리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장소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풍성함을 얻고 또 참으로 살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더 참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감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인간끼리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원하여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약속의 책들을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음악책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소리를 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얼마만큼 이렇게 길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음악책에 기록된 음표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과학책도 무엇이에요? 과학의 그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연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과학책일 것입니다. 또 스포츠에 관한 그런 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스포츠에 관한 책이 그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기가 되지 않겠죠. 체육 책에 정해진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하여야 합당한 경기를 하고 누가 더 잘했는지 그것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언어책도 마찬가지고 수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 다 그 수에 대한 약속을 지키자. 또 언어를 어떤 발음을 내자. 그러한 약속을 서로가 지키고 그것이 지켜질 것을 서로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이. 세상의 책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서로의 약속을 신뢰하여야 책을 신뢰하여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란이 오고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회일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어떤 서로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약속의 체계대로 하지 아니할 때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건 참으로 무모한 생각인 것이죠. 그렇죠?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게 되겠어요. 약속을 정해놓고 더 많은 약속을 하고 더 많은 약속을 하고 더 많은 책을 만들고 더 많은 그런 약속들을 하지만은 점점 더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들이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 약속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룬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은 주를 사랑하는 그렇게 약속을 지킬 때 완전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어느 나라도 그 서로의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서 완전한 왕국을 이룬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국의 자녀들로서 백성들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나라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왕국들의 과거에는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39권, 39권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말라기에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그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서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그들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이 바라던 그 한 가지 이룰 수 있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왕국은 연기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주님께서 신비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의의 태양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것처럼 신약 성경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윗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것 약속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실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위탁하신 일을 실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27편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빛 가운데서 담대하라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울 것이 없다. 빛 가운데 내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담대할 수 없죠. 그렇죠? 어두캄캄하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그 빛이 혼미한 빛이라면 더욱 담대할 수 없고 더욱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오류가 그 안에 난무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과오가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주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으나 어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빛,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빛이 비춰지나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후반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렇죠? 그분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빛을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빛의 자녀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의, 음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약속을 믿지 아니하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어둠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어둠의 자녀의 그러한 일을 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나왔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다면 그러한 과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특징을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빛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죠? 빛은 성령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 이러한 열매들을 빛의 자녀는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둠의 자녀의 그러한 특징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빛의 자녀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낮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 하면서 과거의 것을 과거의 어둠의 자녀가 가졌던 그런 특징을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둠 가운데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둠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내가 담대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환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주님의 자녀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기쁨, 화평,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은 어디예요? 어둠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가 무엇을 열매 맺기 원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인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어두움에서 환한 것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불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면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가운데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담대하여서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빛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 앞에서 그러기에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나갔을 때 담대하게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갖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빛이 약한 것이죠. 빛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빛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에요? 군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서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군인이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냥 예찬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장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은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담대한 것이에요. 담대하게. 담대한 그런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빛 가운데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는 기쁨의 희생제를 드려라 입니다. 기쁨의 희생제를 드려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 이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기쁘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나의 힘든 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주님 것 위로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찬송은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찬양을 하는 것은 주님께 기쁜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쁜 얼굴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잘 깨끗하게 씻고 단장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뭐 좋고 화려한 것보다 깨끗한 것으로 그렇죠? 잘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희생제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쁨의 제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죄를 짓고 슬픈 일이 있었죠. 자기 죄를 지음으로써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모든 그러한 고통, 어려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과거의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무엇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그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시겠다 한 그러한 약속이 있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곧 내가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기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어떻게 그냥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그곳에서 기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그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모든 거 그냥 다 놔두고 놀던 거 그냥 내버려 내일 만나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싸우며 힘들고 지쳐서 슬픈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에 그러한 것들을 견디고 그 안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말씀을 기쁨으로 전해야지. 그냥 이게 더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겠어요. 아유,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너나 잘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들이 갖지 못한 그런 자유가 있기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어야 전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내가 받은 그런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전해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그도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자, 그게 소중한 것이에요.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때 구원받아서 내가 그때 주를 영접했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그렇죠? 나의 부모님, 나에게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을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썬다싱, 인도의 성자 그렇게 해갖고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썬다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썬다싱을 죽이려고 하루는 저녁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부모가 그 썬다싱의 그 밥그릇에다가 독약을 넣은 것이. 썬다싱은 그걸 모르고 이제 부모가 주는 건데 그 뭐 의심을 하겠어요.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독약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토하고서 그것을 그냥 토하고서 거기서 뛰쳐나온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히말라야 그 산 그쪽 동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요. 세상이 그를 부모가 그를 그렇게 죽이려 할지라도 그렇죠? 그는 부모의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서 부모님한테 갈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영적 전쟁으로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의 희생제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냥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에 그냥 염려하게 두려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의 공격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러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쁘게 되기 위하여 억지로 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물들게 하지만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더 기뻐하려면 하나님께 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이 더 기뻐하려면 세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쁘다고 술을 먹잖아요. 기쁘다고 쾌락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쁘다고 오락으로 가잖아요. 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귀가 시키는 그것으로 더 깊이 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기쁨으로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너 기뻐해라. 그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기뻐하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참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명령하셨기에 저는 그때 이렇게 기뻐한 것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거에 그것들을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세상에는 엔돌핀이다, 엔돌핀이 돌려온다, 이렇게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 내가 가서 기뻐할 수 없어. 그리고 안 나가면 어떡해요? 기뻐하라는 것을 너는 기뻐하라. 너는 기쁨의 희생제를 드리라.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그 다음 주에는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어떡해요? 더 힘든 것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쁨의 희생제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나의 그 힘든 것을 아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에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귀가 공격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화가 나고 막 기쁘지 않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도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공격도 기쁨으로 이렇게 이기고, 그렇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마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못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렇게 했을 때라도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세상 사람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그냥 억지로 나오거나 그냥 뭐 마지못해 나오거나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빈이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부모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힘들어도 아빠 이렇게 기쁨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항상 기쁨의 희생제를 드려라. 우리는 부모한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짜증이 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나온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그냥 다른 모습으로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때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쁨의 희생제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셋째, 주의 길을 배워 평탄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잔인함을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세잔에 졌으리이다. 길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 그렇죠? 주님은 길이시죠.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길을 갑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 이 용문동에서 이 교회 오는 길을 매일 이렇게 갑니다. 예,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는 길도 가고 또 장사하러 영업하는 거라는 길도 가고 또 마트에 가는 길 뭘 이렇게 필요해서 마트에 뭘 사러 가는 길도 가고 음식점에 가는 길도 가고 그렇게 하죠.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거는 별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병원에. 저는 병원을 좀 잘 안 가요.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안 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지 하고 기도하고 병원을 잘 안 갑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뭐 아프거나 또 뭐 이렇게 할 수 없게 하거나 또 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길을 가고 그냥 뭐 평생 어떤 길을 가지만은 또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세우고 그 길을 가지만 사람이 배워서 가야 할 길이 주님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가야 할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이라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떠한 길인지 배워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배우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게 보이지만은 그 길들이 좋게 보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영적인 길을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을 가기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은 그 모든 길이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 길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이 길은 좋아 보여. 세상 살다 보면은 그 길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좋아 보여.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의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다다르면 죽음이다 이거죠. 그렇죠? 죽는 길인 줄 알고서도 이렇게 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어. 그러면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냥 혹시나 좋은 길이겠지. 이렇게 하고서 가는 것이죠. 혹시나 이리 가면 좋은 길이 나올 것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죠. 위험한 길을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고 간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낭비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그건 미혹인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해 보면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왜? 사망의 길들이 있기에. 사망의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아무 길이나 가게 내버려 두면 되죠. 그렇지만 생명의 길 외에는 사망의 길이기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또 사망의 길이 있다. 너는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배워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찬 형제가 그냥 바른 길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성장하는 거란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을 하죠. 점점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셔요. 다윗은 풍성한 삶,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생명의 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갔기에 그 길을 배웠기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의 잔인함이 내뿜는 자들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섰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그냥 그 길이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평탄한 길.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까? 참으로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그러한 속임수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째 그 거짓 증인들한테 속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왔기에 성경들을 믿는 대열 안에서 성장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탄한 길에서 주님의 길을 배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렇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주변을 다른 기웃거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렇게 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죽음의 길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의 길, 거짓 증인들의 길, 죽음의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른 길에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배워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의 길인 것입니다. 유혹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들로 가는 것을 지나간 때는 허락하셨지만 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지나간 시대에는 그들이 가는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미혹된 그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길이며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 길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지옥으로 빠지도록 하는 마귀가 속임수로 만들어 놓은 길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길을 배워서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나서 사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배워서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뜻은 주님의 뜻이 그런데 원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실족하게는 길을 가는 것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와 동행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서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발견돼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대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빛 가운데서 담대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다렸던 그 우리의 선진들, 그들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믿고 기다리다 간 그분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러한 길, 잘못된 길로 속아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되는 그러한 다른 길들이 있어요. 해방 신학이니, 자유주의니, 종말론이니, 극단적 종말론, 또 은사주의 중에서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이 가면은 안 되는 그러한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는 그 길,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희생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를 믿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13절 말씀에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을 때 데려가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그죠?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잔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세잔해질 것이다. 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 바라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주께 바라는 한 가지 무엇은 우리가 참으로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것,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한 가지 소원,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저희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 생명의 길, 빛 가운데 가는 길, 참으로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성장하는 길,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참으로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게 두지 마시고 항상 참으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일어서셔서